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이르 묻되 그러면 어떻게 네 눈이 뜨어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신 요한복음 8장을 마치 주석한 것처럼 해석한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늘 하며 살아가는 어떤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이 땅에 어두움은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을 무엇을 통해 증명을 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을 가리켜 관상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운명이 얼굴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관상쟁이들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얼굴을 딱 보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운명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전 세계 가운데 대단히 높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운명주의라는 것을 믿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 분들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묶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다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자꾸만 많이 일어나다 보면 운명을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팔자 소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자주 들으셨겠지만 대한민국 우리와 성품적으로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이 운명론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나의 운명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으십니까? 운명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오늘 내게 있는 현실이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불쌍한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앞을 못 보는 것처럼 불쌍한 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맹인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처음 보는 게 엄마와 아빠의 모습인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머릿속으로만 그리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눈을 앞을 못 봤기 때문에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거기다가 이 맹인은 집안이 가난했는지 거린이라고, 거지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기 전에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는 그 삶을 저주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나? 부모를 원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왠지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동전 몇 푼이 그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제자들도 자신들의 출신 성분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날 때부터 태어난 운명론에 대해서 더 고통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이 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닥칠 때마다 신앙적인 갈등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모든 일들에게는,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에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 인과응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만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하는 일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식을 낳았는데 핸디캡을 가진 자녀를 낳았습니다. 교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목사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고, 목사님은 장애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유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희 교회에 태어날 때부터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난 아이들이 있었는데 모두 목회자의 자녀였습니다. 조성우 목사님의 딸 소망이, 그리고 이우리 목사님의 아이 나린이, 그리고 제 막내 아들 예준이.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거나 사고를 당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죄의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질병과 죄라고 하는 것이 늘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불행의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와 고통과 질병이 이 땅에 들어온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꼭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해도 고통이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수상에 살던 아주 거룩한 사람이었던 욥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정없이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사단의 질투를 받게 됩니다. 사단의 질투는 그에게 고난을 주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욥은 이를 깨달은 다음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말하였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모든 불행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는 운명적이 되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그것을 질문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도 어두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향하여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저 북한에서 울부짖는 저 지하 교인들을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놓을 수가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들과 그런 생각은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눈을 못 뜨고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선포하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맹인에게 인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맹인의 인생에 깊이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맹인은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이고 슬픔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픈 것도 슬픔이고 절망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픈 것도 슬픔이고 절망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되는 것도 슬픔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꼭 슬픔이고 절망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극한 상황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도 있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정상인들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자신이 가진 그 핸디캡을 긍정적으로 극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가장 많은 작사를 한 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어릴 때 잘못해서 놀다가 송곳이 눈을 찔러서 맹인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고 잘 보다가 잘못되어서 맹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갑자기 어두워진 인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거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 뜨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이야기들을 그는 눈을 감고 영의 눈으로 쓰며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답답한 현실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천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운명론에 빠져 있는 사람, 나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들은 사실은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우리 같이 4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신이 지금 처한 것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거하는 사람은 밤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성경은 우리는 낮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낮에 거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낮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되어지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서 나처럼 움직여야 될 때 어떤 것에 묶여서 여전히 밤에 있으면 어떡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게 돈이 있습니까? 제가 가진 것이 있습니까? 남들처럼 잘 살기를 합니까? 제가 건강하긴 합니까? 제가 건강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더 돈을 번 다음에 일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좀 더 출세한 다음에 일하게 해주십시오. 저 같은 것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낮에 살면서도 환경을 보기 때문에 밤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땅바닥에 놓여있는 흙을 모아 반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어야 이겨지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침을 계속 뱉기 시작합니다. 침을 뱉어서 흙을 진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하필 진흙이고 침으로 했을까요? 예수님의 침이니까 효력이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소경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비위생적이고 비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침과 진흙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어디서나 널려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침은 누구도 다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흔한 흙과 침을 가지고 맹인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운명을, 또한 다른 사람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 하는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고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분의 책을 소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분이에요. 잘 나가던 와중에 감옥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감옥소가 가장 악랄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빅터 프랭크가 바로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작은 책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 그가 했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나치 수용소로 들어갈 때 매일 죽어가는 동료들 틈에 그가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수천 명씩 가스실로, 인체 실험실로 끌려가는 동족들의 죽음의 행렬을 그는 매일 보아야만 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들어오던 첫날, 경비병들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이 수용소를 나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어서 시체로 되어 나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불에 타 연기로 나가는 것이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매일 중노동을 하였고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희망도 없이 매일매일을 살아갔습니다. 이 빅터 프랭크가 작업을 하는 와중에 흙 사이에서 깨어진 유리 조각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그는 나가기 전에 그 유리 조각을 시멘트 바닥에 긁어서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꼭 작업을 나가기 전에 면도를 하였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죽을 때 깨끗한 모습으로 죽겠다라고 해서 면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갇혀있던 동료들은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수염을 기르고 그러고 살고 있을 때 그는 면도를 한 것입니다. 동료들이 비웃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수염은 깎아서 뭐를 하느냐. 그때마다 프랭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무서운 시대가 언젠가는 끝날 텐데 나는 이 수용소에서 붙잡은 나의 희망을 이 수용소에서 나가면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이야기하겠다.
나치 군인들은 여러분들 신들러 리스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람을 계속 돌리면서 비틀거리고 연약하고 병색이 있거나 한 사람들을 보면 빼버렸고, 건강한 사람 중에서도 순번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가스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치 군인들이 늘 면도를 하고 나타나는 그 프랭크를 보면서 차마 그를 죽이자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죽어야 될 시간이 계속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면도하고 나타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의 죽음은 계속 뒤로 이어졌고, 그는 결국 살아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를 떠나는 날, 그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그의 가슴 속에 들고 나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깨어진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움만 있을까요? 내 운명에는 아주 조그만, 흔하게 우리를 극복시킬 수 있는 것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칭찬, 작은 격려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희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쓰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더러운 이야기들을 뱉어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그 권세를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줄 수 있는 가족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밥 먹자라고 하는 그 한마디도 우리에겐 참 살아갈 만한 힘이 됩니다.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교나 불교는 분명한 인과응보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운명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몇 날 몇 시에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한국에 이런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잔소리를 한다든지 충고를 하면 냅둬,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둬,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운명을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앞날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의 형편없는 소리입니다. 120여 년 전에 운명을 탓하며 살아야 했던 한 사람이 조선에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바라던 아이가 첫 번째 아이를 6년 만에 잃어버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또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다리던 두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죽자, 그것 때문에 낙심한 아내는 우울증에 빠져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했던 사람, 그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맹인처럼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고요,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고, 찬송이, 한숨이, 한탄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무도 나의 고통, 이 상처를 모를 것인다라고 생각해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십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변질될 수 있고 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끝날까지 늘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멸망자의 노임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데,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감정적인 사람이라 누굴 보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을 이렇게 가고 어떤 곳을 지나가거나 식당을 가면 내가 여기서 그분하고 식사했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참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이 운명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다가 주님이 주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뜨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눈뜨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낯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어둡게 만듭니다. 때때마다 나를 이런 것들이 침륜에 빠지게 합니다. 때때마다 이런 것이 나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밝은 빛이라고 하시는데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붙들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